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가 불과 300년 만에 어떻게 로마 제국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한 책이 바로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통치하던 명상록이라는 글로 유명하죠. 그가 통치하던 AD 165년에 로마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죠. 서구 최초로 천연두가 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마 로마 사회에 크게 그렇게 출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로마 인구 많게는 3분의 1이 이 역병으로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자신도 이 역병 때문에 AD 180년에 비엔나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251년 이번에는 홍역으로 보이는 역병이 제국 전체에 돌아 도시 지역은 물론이고 농촌 지역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죠. 로마의 사루에 5,000명이 죽었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고, 이집트의 북쪽에 있던 도시죠. 알렉산드리아의 경우 도시 인구의 3분의 2가 이 역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한때 로마 제국의 몰락의 원인이 도덕적 타락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급격한 인구 감소가 로마 제국의 몰락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죠. 그런데 기독교의 관점에서 이런 위기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이 위기는 이방 종교나 헬라 철학이 설명하고 위로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뛰어넘은 엄청난 위기였죠. 하지만 기독교는 왜 이런 끔찍한 시대에 봉착하게 되었는지 보다 만족스러운 혁명을 제시했고 희망차고 활력 넘치는 미래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다 사랑과 선행의 기독교적 가치관은 사회 봉사와 공동체의 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재앙이 닥치자 그리스도인들은 더 지혜롭게 대처했고 그 결과 월등한 생존율로 나타나게 되었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재앙이 지나간 다음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이것은 기적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재앙이 끝났을 때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역병이 돌자 각 사람의 공의를 검증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인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하며 기꺼이 순교를 갈구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기독교적 가르침은 급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즉각적인 치료와 위로를 안겨주었죠. 거기에다 그리스도인들은 역병을 배움과 시험의 장으로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간호하고 치료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오니시우스라는 교부가 쓴 부활절 서신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간호하고 치료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서 다른 모든 신앙들이 의구심의 대상이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설명과 함께 위안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두 번의 역병은 그리스도인들에겐 사랑과 함께 복음을 전할 기회였습니다. 공동체의 관계성을 놓지 않았고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들을 오히려 신앙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였죠. 오늘 우리가 이 위기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실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다 보여주었습니다. 우한 코로나의 위기가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판의 전쟁을 치르고 있죠. 언론 보도를 통해 봤겠지만 이태리는 보니까 군인들이 정말 시신을 실어 나르는, 화장장이 부족해서 군인 수송 트럭을 동원해서 시신을 실어 나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군대가 지금 동원되고 있죠. 여행이나 출장이 제한되고
각국의 스포츠 개인과 공연이 중단되었습니다. 손흥민 좋아하시는 분들 부상도 당했지만 이제 곧 축구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생겼어요. 그죠?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습니다.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의 혼란과 함께 세계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이건 포괄적인 위기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어져요. 뉴욕타임즈가 지난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미국에서는 무려 2억 1,400만 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그 정도의 감염자가 나오면 최고 약 170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게 되죠. 교회라고 해서 이 위기에서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다중이 밀접해서 모이는 시설이다 보니 사회적으로 주요 관찰 대상이죠. 끊임없이 문자가 오죠. 전화도 오고 주일날 제발 모이지 말라고. 더구나 한국교회는 신천지 집단 때문에 더 그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불가피하게 지금 3월 4주째 연속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움 때문에 교회를 방문해도 예배당에는 들어오지 못한 채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서는 성도님들 적지 않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이런 위기 앞에서 목사인 저의 고민이 적지 않죠. 공예배를 드리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지, 혹시라도 모를 사태에 대비해 더 조심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생각이 수십 번 바뀝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곳이 교회인데 지금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한없이 안타깝습니다. 흔들리는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를 경원시하는 대중들의 태도, 그리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눈이 떠질 지경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극심한 위기의 해법이 여전히 성경에 있고 성경의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대답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은 재앙과 질병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다름 아니라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치료, 자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2-3달 이내에 이 위기가 확실히 잦아들 것입니다. 머지않아 백신이 개발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치료제도 준비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위기를 지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 속에 간섭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약속의 땅에도 재앙과 질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살라고 하신 그 땅에도 재앙과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각자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재앙과 질병을 만날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힘써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용서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항상 주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은혜에 힘입어 항상 주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은 성전 낙성식에 앞서 솔로몬 왕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의 한 부분이죠. 6장의 내용이 다 계속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7장에 가면, 역대하 7장에 가면 성전 낙성식이 이제 거행되는 것입니다. 그날 솔로몬은 역대하 6장 13절을 보면 성전 뜰 가운데 있던 노스로 만든 대비에 서 있다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렇게 기도했죠.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서 17절은 그런 기도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간구함을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 이 성전에서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 이하의 기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앙과 질병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약속의 땅에도 재앙과 질병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끊임없이 재앙과 질병이 반복되게 찾아왔죠. 미라, 이집트 미라를 보면 이미 그 미라에도 이런 질병을,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을 알았다는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은 나라와 대륙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 쇠라는 이 책에 따르면 인류 사회에서의 농업의 발달로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서 전염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새로운 질병은 동물들에게서 발생했고 동물의 가축화로 세균이,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세균은 단지 세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전체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바이러스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옮겨지게 되었죠.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 옛날에는 뭐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없었으니까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 살아남은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반면에 병원균들도 바이러스도 끊임없이 진화하죠. 변이를 일으키는 것이죠.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 정복 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인디언들을 상대로 병원균을 퍼뜨려 정복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복자들에 의해 살해된 아메리카 원주민들보다 침략 당시 들어온 세균에 의해 희생된 주민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으로 물론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세균이 유럽으로 옮겨진 것이 매독 같은 이런 성병 같은 질병이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약속의 땅에도 재앙과 질병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런 일을 당할 때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재난은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드는 것, 깐부기가 나는 것, 메뚜기, 황충이 나는 것,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는 것과 같은 재앙과 질병입니다. 기근은 가뭄과 질병과 해충과 전쟁에 의해 찾아오는 것이죠. 전염병은 가축이나 사람이나 곡식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고대 사회는 이런 병에 대응할 태세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의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곳이었죠. 거기에다 병충해로 인해 곡식이 시들고 곰팡이에 의해 곡식에 깐부기가 생기고 각종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성읍을 에워싸 어려움을 겪는 일은 다반사였죠. 재앙과 질병이 그치지 않는 땅임을 솔로몬이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약속의 땅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가서 살라고 하신 그곳에서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우리 소요리 문답은 학습 세례 받을 때 많이 공부했고 그보다 더 광범위한, 소요리 문답은 대요리 문답을 줄여놓은 것이죠. 더 광범위한 신앙의 질문과 답변서가 대요리 문답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28번째 제28문은 이런 거예요.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 무엇인가? 이 땅에 나타나는 죄의 벌이 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죠. 내적인 형벌, 외적인 형벌, 두 가지 형벌을 답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내적인 형벌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게 다 죄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지각이 타락하는 것,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 마음의 고집스러운 마음, 이것도 다 내적인 형벌이에요. 양심의 공포, 부끄러운 욕심이 죄의 내적 형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외적인 형벌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우리의 몸, 이름, 지위, 관계, 직업 등에 생긴 다른 모든 재난,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죄의 외적인 밖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형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세에 당하는 재앙과 질병은 1차적으로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신데, 고통의 가능성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치는 세계의 존재 그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린 인생을 살며 우리가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힘겨움 때문에,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가능성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치는 세계의 존재 그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조상들의 그 원죄와 자범죄,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고통의 가능성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C.S. 루이스는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이 고통은 전체 고통의 약 80%이고 인간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고통이 약 20%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과 질병을 바라보며 무조건 누군가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바울 사도나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이 당했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땅에 있는 재앙과 질병 앞에서 너무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재앙에 지나치게 주눅들지 않아야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좌절하고 우울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재앙과 질병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모든 위기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각자가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재앙과 질병이 계속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속으로, 우리 마음으로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죠. 왜 나에게만 이런 힘겨운 일이 생긴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게 되죠. 우한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어떤 사회 시스템도 심지어 그 어떤 철학이나 종교도 그리고 과학조차도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진 못합니다. 그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또는 성경은 왜라는 질문에 그저 수학 공식과 같은 정답 또는 단순한 답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 왜라는 질문을 부둥켜 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를 생각해야 하는지를 답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단순한 공식에 따른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왜라는 질문을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를 생각해야 하는지를 답으로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답인 것이죠. 오늘 그 사실을 본문 역대하 6장 29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9절에 따르면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한 사람이나 또는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재앙을 만났을 때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죠.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해야 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힘써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재앙이 임했고 고통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죠. 어떻게든 견디다 보면 다 지나가겠지, 세월이 약이겠지라는 막연한 기다림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재앙과 고통이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며 탐욕과 과도한 자기 사랑 때문임을 인정해야죠. 이런 태도가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도움과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오늘 겪는 위기 앞에서 자꾸만 왜라고 묻지 말고 먼저 어떻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떻게가 바로 우리 각자가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성전을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와 간구를 주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 누구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위기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용서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항상 주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주의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주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30절에 따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래요.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 곧 그 진심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그렇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이 갚는다는 말은 혼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실한 행위를 보시고 호의적으로 대해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 하나님 당신만 오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재앙과 질병의 해결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 사람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하시며 저들의 진실한 행위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을 막론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지만 땅에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죠. 이런 사유하심, 곧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31절이 바로 그 모습, 삶의 모습을 제시하죠. 주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와 순종의 삶을 힘쓰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재앙과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그 은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주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거기에다 우리 각 사람의 오늘 역대하 6장 30절에서 고백하고 있지만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주를 향해 진실한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은 물론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 자신도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절박한 필요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는 우리의 선한 동기를 보시고 각 사람의 진실한 행위대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만 걷는 새날을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용서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항상 주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방향성이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에세이집에서 기도의 효력에 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 책이 C.S. 루이스의 단편 에세이를 여러 개 묶어놓은 책인데 첫 번째 에세이가 기도의 효력이라는 에세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완벽한 착각이거나 기도가 완벽한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미숙하고 불완전한 인격체들과 완전한 인격자와의 인격적인 접촉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그러면 어떤 것이 되어야 해요? 완벽한 착각이 되면 안 되고 불완전한 인격체인 우리와 완전한 인격자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청원의 의미로서 기도는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전체 기도의 작은 한 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C.S. 루이스에 따르면 자백과 참회로 기도의 문지방을 넘고 흠모로 기도의 성소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을 보고 누리는 것은 기도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기도에 대해 너무너무 잘 표현했죠. 자백과 참회로 기도의 문지방을 넘는데요. 흠모로 기도의 성소, 하나님을 삼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의 성소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을 보고 누리는 것, 그것은 기도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배우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삼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격체인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하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당이 있는 이 화서 1동 동말로 47번지 42번 주님의 교회, 우리 수원 영광교회가 있는 이 화서동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려야 하죠.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회복의 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우리가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 취했던 특별한 한 가지 조처가 있죠. 다름 아니라 특정의 사람들을 그 진영 밖에 거주하게 하는 바로 그런 조처였어요. 민수기 5장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시적 격리를 명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를 차용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명했죠. 아예 본진 밖에 떨어진 곳에 잠시 머물게 했죠. 그 이유는 뭡니까? 공동체를 혹시 모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해서이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성도님들이 무척 걱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많이 걱정하겠죠. 엄청 걱정하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병이 무섭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에 누를 끼쳐 복음의 문이 닫힐까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요청에 순응하는 거예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실까 봐, 우리 어린 자녀들 혹시 병에 걸릴까 봐 염려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병 걸려서 죽을까 무서워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모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솔선수범해서 오히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유엔 산하 단체 중에 하나로 WHO, 우리말로 하면 세계보건기구 이렇잖아요. 요즘 엄청 언론에 많이 이름이 오르내렸던, 이제는 뭐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진작에 저기서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세계 모든 사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사업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인터넷 여러분 들어가서 위키피디아 쳐보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세계보건기구의 사업 목표예요.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게 목표인데 코로나19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WHO를 World Health Organization인데 우한 하면 WH 이렇게 되죠. 우한 오르가나이제이션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더 심한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면 월드 대신 월드의 영어의 worst, 최악의 건강기구다, 최악의 보건기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단체의 로고를 한번 보면 의미심장합니다. 로고에 따르면 장대에 뭐가 매달려 있어요? 뱀이 매달려 있어요. 뱀이. 용이 아니고 뱀이 매달려 있죠. 장대가 하나 꽂혀 있고, 그죠? 지팡이 같은 장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뱀이 달려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놋뱀이죠. 제가 이번 주 초에 TV를 보다가 뉴스가 나왔는데 월드 헬스 오르가나이제이션 WHO 저 로고가 탁 나왔어요. 그래서 그 로고를 보니까 갑자기 뱀이 이렇게 딱 눈에 띄었단 말이죠.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놋뱀이죠. 길이 멀고 험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그런 불평을 해요. 에돔 지역을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바로 출애굽해서 지금까지도 뭐 38년 가까이 빙빙 돌았는데 또 돌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질 안 가고 또 왜 돌아가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 했을 것 같은데, 길이 멀고 험하다. 광야에서 결국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물도 부족하다. 만나 지금까지 수십 년 먹어서 이제 질린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민수기 21장 6절이 그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불뱀 형상의 놋뱀을 만들죠.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답니다. 뱀에 물린 자들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놋뱀을 세계보건기구가 자신들의 로고에 그려 넣었어요. 의술로, 약학으로 사람들을 고친다는 그 기구잖아요. 세계보건기구가. 근데 거기다 뭘 그려 넣었다고요? 놋뱀을 그려 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치료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건강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이 그 전문가들이 만든 그 로고에도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죄의 맹독으로 인해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시는 그 일을 자신이 감당하시겠다는 선언이었죠. 죽음의 위기에 빠진 인류를 자신이 구원해 내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까지 죄로 오염된 불완전한 이 땅에 재앙과 질병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에 지금 코로나의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위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저마다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주를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셔서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걷게 하실 것을 또한 믿기 때문이죠. 더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이미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위기에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이왕 지킬 거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오히려 복음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독을 다 해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를 향해, 주의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불완전한 인격체인 우리가 완전한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속에 간섭해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놓여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돕는 손길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